오늘 본문 26장의 내용은 좀 한편으로는 좀 익숙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24장에 거의 비슷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도 이제 사울을 살려준 경험이 있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다윗이 머물고 있던 그 굴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볼 때 그때 다윗이 그를 살려준 그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와 비슷한 장면인데 이번에는 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3,000명을 데리고 이제 십광야로 오게 된 것이죠. 근데 그렇게 오게 된 것은 이제 십광야 사람이 다윗이 하길라에 있다는 것을 이제 사울에게 고발하였기 때문에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 하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24장의 내용과 26장의 내용은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내용인데 또 이 부분을 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또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 면에서는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렇게 굳이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성경이 반복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이 부분이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중요하면 이렇게 하실까 이런 마음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쫓겨가는 그 다윗이 약한 다윗이 강한 사울을 두 번씩이나 살려주는 이 장면이 그리고 그 장면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도 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24장과 26장 사이에 중간에 25장의 내용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주인공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의 남편은 나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나발이 악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지혜로운 여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 일을 막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사실은 나발이 잘못을 또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악하게 대우했기 때문에 나발만 죽이면 될 것 같은데 정말 다윗은 화가 나서 나발뿐만이 아니라 그 온 집안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하고 400명을 데리고 나발의 집으로 향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라는 그의 아내가 나타나서 다윗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됐냐면 그래 아비가일이 정말 하나님 편에서 선하고 지혜롭다. 나로 하여금 공의를 정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더 과도하게 나발의 식구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아비가일을 칭송한 장면이 25장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은 24장에 그렇게 선을 행하였다가 그리고 25장에 선을 행하는 그 다윗이 공의로움, 정의 때문에 과도하게 공의를 행할 뻔하다가 하나님의 도움, 아비가일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하지 않은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이제 다윗은 나발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나발을 병들게 하고 10일 안에 나발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공의를 자기가 직접 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공의는 행하시고 자신은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신앙인의 원칙입니다. 신앙인들은 공의를 하나님께 맡기고 선은 자기가 행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원칙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런 원칙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자기가 재판장 자리에 있을 때, 자기가 다스리는 자리에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의 사사로운 선의보다는 다른 사람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의를 행해야 억울한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선보다는 공의를 앞세워야 합니다. 이 나라에 있는 그 재판장들도 다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해당되는 문제, 그런 문제는 자기가 선을 행하는 것이 공의보다는 선을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 훨씬 아름다운 일이죠. 지금 다윗은 그런 일입니다. 자기를 죽이려 오는 그 사울을 자기가 해치지 않는 것은 자기에게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선을 드러내는 것들이 마땅하죠. 그러나 어떤 악한 사람을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서 그 재판을 할 때는 그냥 봐주게 되면, 자기의 선의로 봐주게 되면 쌍방간에 있던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억울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선을 앞세워야 되고 어떨 때는 공의를 앞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아비가일한테 배우고 하나님한테 배움으로 말미암아 어떨 때 선을 더 앞세워야 하는지를 잘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오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까, 그것들을 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길라 산에 숨어있는 다윗을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3,000명을 택해서 하길라로 그렇게 같이 가서 산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제 그 진영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사람을 택합니다. 그때 자원한 사람이 아비새입니다. 그래서 아비새를 데리고 이제 사울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 거기서 그는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그 사울의 군대와 또 사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했죠. 그래서 이제 그 진영 사이에 들어가게 하고 아비새가 들어가서 이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아비새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원수를 갚을 때가 됐습니다. 예. 아비새의 말 속에 이미 들어있죠.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실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다윗의 원수, 개인적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자,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비새는 이렇게 다윗에게 요청을 하죠. 내가 창으로 사울을 찔러서 죽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럴 때 다윗은 거절하게 되죠. 이것은 나와 관계된 문제고 백성을 괴롭히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그것들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들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24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자녀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일정 부분은 우리에게 맡겨진 재판장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막아야 되는 일도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공의를 행하는 일과 선을 행하는 일이 아버지에게는 있고 자녀들에게는
공의를 행하는 일은 없고 오로지 손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만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일들이, 그런 원칙 가운데 이제 다윗은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고 이제 그의 물병과 그의 창만을 가지고 이제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고, 아브넬은 이제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을 취한 다윗이 멀리 떨어져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자기 자신이 행한 일을 이제 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리고 또 아브넬을 부릅니다. 군대 장관 아브넬을 부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빗대서 말하는 거죠. 너가 그렇게 용사인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을 왜 지키지 못하느냐? 사울을 죽이러 한 백성이 너희들에게 들어갔다 왔었다. 이렇게 하면서 간접적으로 이제 사울에게 전하게 되죠. 그때 사울은 이 목소리를 듣고 다윗인 것을 알고 이제 또 다윗을 부르면서 또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24장에서처럼 오늘 보면 26장 21절에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면 오라고 했으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갈까요? 절대 가지 않죠. 오히려 사울에 있는 그 소년 한 명을 불러서 그냥 창을 가져가세요. 물병을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죠.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그 전에 24장에도 잘못했다 그러고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러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죠? 또 죽이러 오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다윗처럼 대해야 되죠. 자기가 그것을 믿고 속아서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 사울이 흘린 눈물이 거짓이기 때문에 속아서 넘어가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 앞에서 흘린 눈물 거짓입니까? 아니면 진실된 눈물일까요? 진실된 눈물이에요. 진실된 눈물이라고요. 부부간에도 그게 많아요. 이렇게 술 마시고 또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 남편이 어떻게 하죠? 아내 앞에서 술 깬 다음에 진실된 눈물을 흘려요. 다시는 안 마시겠다고. 근데 그 말이 지켜집니까? 거짓말 한 걸까요? 아니에요. 진실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거기에 진실된 말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까요? 사람은 연약하잖아요. 예. 아무리 진실로 그렇게 결심을 해도 그거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학생들이 그렇게 진실로 결심을 하고 공부하겠다 해도 작심삼일이 많잖아요. 그때 말할 때 진심이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진심으로 결심했는데 능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은 다음에는 아무리 진실되게 말하고 아무리 진실되게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할 능력이 없는 게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사울이 진심으로 눈물로 회개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죠? 그 마음은 받아줘야죠.
그렇지만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죠? 조금 있으면 또 악령에게 시달려서 악령에게 씌어서 또 나를 잡으러 오겠구나 알아야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진실된 결심을 했더라도 실제로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말을 그냥 믿어주면 안 되죠. 할 수 없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도와줘야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렇게 하는 거죠. 사울이 아무리 왕으로서 그렇게 진실되게 고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죠.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지. 그래, 저는 이제 주의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믿어줄까요? 믿어주지 말고 그 결심을, 그 마음을 받아주고 그것들을 도와주려고 해야죠. 왜냐하면 사람은 그것을 잘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 말을 철석같이 믿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철석과 반대되는 것처럼 잘 안 믿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철석같이 믿어야 되고 사람의 말들은 믿지 말고 그것의 실상을 알아서 도와주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보면 특히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공부하게 되면 다 1등 할 수 있다고 호언 장담하는 애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공부하다가 한 며칠을 쉬고 다시 공부하려고 도서관에 앉아보니까요. 하루 종일 공부가 안 돼요. 순탄 생각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좀 있으시잖아요. 그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도 공부가 안 돼요. 하루를 그냥 낭비가 되는 것 같이 낭비를 해야 돼요. 공부가 안 돼도 계속 앉아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루를 낭비하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는 잘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공부 계속 하는 사람은 겁나서 쉬지를 못하죠. 하루 이틀 쉬었다가 아무리 또 공부해도 안 될 때, 집중이 안 될 텐데요. 그래서 뭐 운동 연습을 하거나 뭐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평론가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관객이 한다.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진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말만을 믿을 때가 많은 거죠. 다윗은 거기에 속지 않죠. 왜 속지 않죠? 자기 자신도 잘 아는 거죠. 공의를 해야 하려고 해도 악을 행할 수 있는 자기를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그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 다윗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과 그 마음을 주관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보고 은혜를 받고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감격할 때만 와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사람은 뭐죠? 와 내가 이렇게 또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구나.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구나. 내가 계속해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무엇을 성취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지 않고 그것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지켜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것은 뭐 성경 본문하고는 좀 다른데, 누가 눈물로 진실로 울면서 회개하면서 결심하시면 믿지 마십시오. 이게 성경의 내용은 아닌데, 네, 통찰력을 가지고 그러면 어떨 때 믿을까요? 네, 기도해 보면 알아요. 이를테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믿으세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성질 급하고 또 그런 베드로에게 너 장차 개발하리라, 베드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베드로 그 모습을 볼 때 어부고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실수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어야죠. 예수님이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여러분들이 맹세한 것에 대해서는 잘 안 믿더라도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를 만들겠다 하면 그건 믿어야 돼요. 내가 너를 장차 선교사로 만들겠다 하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형편으로서는 그게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언하면 그거 믿어야 돼요. 예를 들면 기도원 같은 경우, 그 겁장이라서 타작할 때도 그 뒤주에 숨어서 포도,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뒤주어에 해당되는 거죠. 이를테면 그 포도주 그 타작, 거기 안에 들어가서 몰래 타작하는 그렇게 소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용사여 하면 믿어야죠. 여기 사울도 그랬잖아요. 제가 무슨 왕이 되겠어요? 짐작 그 뒤에서 숨어야지. 그래도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다 하면 믿어야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형편을 따라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거기에 거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그렇게 어떤 사람이 맹세한다 할지라도 믿지 마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다윗은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울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편에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살 것이다. 그냥 생명을 뺏어 가시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죽든지. 그런데 그의 말대로 이제 사울은 전쟁에서 죽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한 번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일라 성이 블레셋 군대에 침공을 당했을 때도 그때 이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가서 구원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울에게 고발했잖아요. 사울이 내려올까요? 기도하잖아요. 이 그일라 백성들이 내가 다 구해줬는데 나를 지켜줄까요? 나를 사울에게 내줄까요? 사울에게 내준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사람의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그러면서 그 그일라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죠. 이게 신앙인들이 가야 되는 태도죠. 하나님의 그 원칙대로 계속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응답받고 하나님만을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울이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내게 오라,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해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다윗에게로 돌아가고 또 사울은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은 손으로 악을 이기는 모범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 상황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악한 사람을 공의로, 바른 진리로 그를 제압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선한 행위를 해서 악한 사람이 그 악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손으로 악을 이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행한 일은 그런 것이었습니까? 사울이 정말 돌아왔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손이 돼서 칼로 창으로 사울을 죽였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손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손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악한 사람 앞에서나 더 악한 사람 앞에서나 자기가 행해야 할 선을 지키는 거죠. 그 악한 사람을 돌이키는 것도 아니고 그 악한 사람을 제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나에게 행하라고 한 그 선을 자기가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 악하잖아요.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뭘 하는 거죠? 저주하는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그 사람을 돌이키지도 않고 뭘 하는 거죠? 자기가 축복하라는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어떨 때는 악인이 돌아오는 일도 있고 어떨 때는 안 돌아오는 일이 있고 그러나 자기가 행할 바는 행하고 이런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제 다윗에게서 배워야죠.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 없다. 또 사울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악령에 이끌려서 또 자기를 공격해 올 수도 있다. 자기는 그저 하나님 편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선을 행하면서 행한다.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면 우리 남편이 돌아오겠지? 손으로 악을 이기겠지? 그런 것이 아니죠. 그가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자식이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도리를 가르친 것 그것은 내가 지키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손으로 악을 이겼다. 내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가고 험난해 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악을 보고 볼 때 분노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손으로 악을 이기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공의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이것은 나에게 맡겨진 선을 행할 때입니까? 그런 것을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렇게 가야죠. 다윗은 그런 길을 잘 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본문에 대해서 이 오늘 나온 그 본문에 대해서 정리하는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이 어둠과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이 배후에는 다 마귀가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귀는 미워하고 이런 마귀에게 시달리는 사람은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신다면 늘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길에 서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 원리들을 가르쳐 주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삶에서 보게 되면 그것들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합니다. 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분별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개입하고 또 섭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